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주인도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가증스러운 것들, 거룩한 성전과 땅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에워싸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할 때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말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가 벌떡 일어서서 두 손 들고 머리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숨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준비되어야 합니까? 언제든지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뒤로 숨지 아니하고 머리 들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님 몸된 제단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요. 아멘이 몇 분만 하신 것 같아요. 봉사하라면 봉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종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같이 얘기 나눴던 사람이 한순간에 전혀 얘기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십종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종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닥친 어떤 환난이 내게 주어지고 또한 이러한 모든 시험은 악한 영들의 권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또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을 통해서 회유합니다. 또 껍데기만 바라보게 하고 외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칩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 가족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날 응급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런 새 가족들 같은 경우 그런 문제들이 아주 민감하거든요. 와서 새 가족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날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가요. 그러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조금 내려주세요. 참여하는 것이 아주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방해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좀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이러한 핍박을 당할 것이다. 또 죽을 것이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건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 길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은 거 보십시오. 오히려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는 데 함께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항상 종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이처럼 아주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고개를 숙이고 숨어서 어디 이게 처박혀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라 하면 나오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하라 하면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말의 상황에 조진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의 일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살겠다고 가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며 사명 감당한 일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머리를 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당당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봉사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증조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이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인생을 알아요. 그런 게 여러분,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아닌가 보죠? 인생을 아직도 좀 알지 않으세요? 그래도 아멘이 없으시네.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뻔히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는 거. 왜 우리가 부인해요? 우리의 삶의 징조는 뻔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피하려고 하냐고요? 올 게 올 건데 왜 인정 안 합니까? 내가 화장을 짙게 바르고 옷을 잘 입는다고 내가 올 게 안 옵니까? 위장하고 폼을 잡는다고 해서 올 게 안 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건 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나를 심판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징조를 알고 이런 종말 그리스도를 분명히 또 우리가 준비하고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데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오늘 이제 이런 종말 그리스도에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유하고 거짓된 영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삐뚤어가게 만들려고 하고, 재난이 임하고 환난이 주어지고 아주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과 땅을 에워싸고, 군대가 또 이방인이 에워싸고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아무리 이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하신
끝까지 인내하라. 복음 전파 사명 놓지 마라. 여러분, 이처럼 머리를 들라. 피할 길을 주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 그대로 주어진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공산주의 이제 무너졌어요. 저 북한은 전 1인 독재 체제고요. 공산주의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또 그렇게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든 징기스칸이든 그런 모든 영웅들, 알렉산더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좌우합니다.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좌우합니까? 물론 조금은 참조하겠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이번 우리 주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4절,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 주님할지라도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조심하고 기다리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깨어서 기다리라 했는데 언제 오세요? 날짜를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 음성이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님이 오심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세요? 언제는 하나님 주관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일자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일자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할 일은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이런 주님이 오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면 주님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노아가 배를 만들라. 배를 만들었어요. 언제예요? 언제 비 와요? 배를 만들라. 지금 언제요?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열매 맺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준비는요, 그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가정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있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또한 만방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분께서 주신 그런 모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노아의 방주에 배를 만드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 중에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시는데, 그거나 계산하면서 언제 오실까? 그 오실 때쯤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은 게으르고 잠자고 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여러분, 그러니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또 경쟁력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또 빈부가 너무 차이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비참하고 막 이러한 비교를 하게 되거나 너무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이런 날, 이런 준비해야 할 우리가 세상의 물질주의에서 마음의 방탕함과 술 취함,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모든 게 다 둔갑되어서 말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이나 술 취함, 이생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방탕한 것은 술 취함의 결과고 이생의 염려는 술 취하는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생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지 그냥 마음속에는 그저 다 여러분, 주님의 성질인 내 마음에 자꾸 더러운 것이 왜 자꾸 에워싸고 군대가 에워싸고 왜 자꾸 그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자꾸 그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 나오면 미움이 나오고 말 나오면 자꾸 비난이 나오고 함부로 말하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몸이 항상 주님의 의의 병기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육체의 병기가 돼가지고 사단의 마음대로 그냥 좌우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회는 정말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모든 여건들이, 이런 십정교회가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소로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또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처럼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자발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열심히 무장하려고 시간 말씀을 보고 읽고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이게 여러분 다 뭐겠습니까? 자원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이유 없는 분들 계세요? 다 이유 있습니다. 바쁘시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 지키고자 일단 내 모든 생활의 패턴 일정을 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이런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요. 저 자신도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 분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이 깨어있고 민감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와 근심들이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둔감해지니까 내 소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소망과 이런 그분의 기대감도 무너지게 되고 둔하여지고, 이러한 둔감한 증세는 결국은 주님을 고개 들고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짝하게 되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빨리 그래도 재촉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했습니다. 롯의 가족을 그래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들은 픽픽 대고 웃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둔감해서 그런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이미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파악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소돔성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징조와 이러한 경고와 이런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데 둔감하니까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시도 방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조심하라 했습니다. 2000년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방탕한 생활과 쾌락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러한 이 어리석은 소원을 또 호기심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는 자세히 알미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종말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번 이 특별새벽을 통해서 21장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주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 거기서 거긴 말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명령과 주님의 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또 나라적으로든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터뜨리겠다고 막 난리치는데도 할 것 다 하고 지금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 저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그런 건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항상 체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그 사람 저 북쪽에서 북한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불바다 만들 불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지옥도 불바다고 이렇게 재앙이 임할 때도 불바다고 마지막 때에도 불바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요,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나라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열강들이 둘러싸여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서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순종하고자 한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분명히 주지하고, 오늘 여기 지금 주어진 말씀 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끊임없이 어떤 반대가 주어지고 어떤 거절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존재할지라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말세에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조심하고 또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예배 성전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자 하고 그 말씀도 내가 더 순종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그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든 누군가에 또 내가 전하고자, 말씀을 전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말씀을 저 나름대로 또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주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음성을 듣는데 여러 갈래로 주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또한 여러 갈래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세 때 어떠한 유혹과 우리 주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이든 평신도 리더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이런 직분자라 해가지고, 그럼 직분자를 그냥 폼으로 주님이 주신 겁니까? 폼 내라고? 세상은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직분이 주어지면 회사에서든 정치 세계에서든 그런 하나의 그 자기에 주어진 직급이 평생토록 연금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평생토록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자면 신분격상이죠.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한, 이 말세 때에 주의 몸된 제단을 세우기 위한, 나도 서야 되고 교회도 세우기 위한 주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조신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이든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는 십종교회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참 주님의 성전이 채워지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또 모여서 속기로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이러한 일에 순종하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큰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운동선수가 금메달 딸 때는 머리 들고 두 손 들고 그냥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이 말세 때 우리 성도님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또 속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큐티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더 깊이 훈련을 시키도록 1:1 제자 양육도 하고 크루스의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여러분 어제 신문에 말입니다, 전면에 떴어요. 전면에 십정 2주구 5,000세대, 예? 내년도 5월달까지 다 철거시키고 19년도에 다 입주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공사에서 거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요, 여기 관련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써 여기 지역에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 3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총회한다고 해서 이쪽에 또 푸쪽 뒤쪽은 2,000세대가 현대 쪽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또 한다고, 그것도 이제 진행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건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거는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야,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구나.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또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제든 주님이 모셔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머리 들고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정말 이 땅에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말세의 징조들, 죄악된 세력들, 거기에 따라서 또 정말 헤매고 방황하는 세력, 그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죄악된 이런 체계 속에서 말입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헤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생각보다 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가족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다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인데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도록 우리 집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든 말세 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세를 준비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해놓고 내일 토요일 날 또 집회에서 마지막까지 사순절 집회를 세울 기도회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고 우리 전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